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믿음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첫 번째, 처음부터 유혹의 환경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으면서 이 발락과 발람이 너무나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시는데, 이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락 왕은요, 이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변경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시면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영접하는데 와서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요. 37절에 보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특별히 40절에 보니까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발람이 환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때 이렇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존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발람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락이 이렇게 대접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고 또 좋은 말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는요, 꿀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고 또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후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성도를 환대해 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뜻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도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말과 대접으로 유혹할 때 이 성도들은요, 그 유혹에 참 물리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맞서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유혹의 환경에 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섞여서 함께 어울러지다 보면 그곳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런 죄의 환경, 또 유혹의 환경에 내가 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발락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았으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가 그곳에 가서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요,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2장 41절로 2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발람이요. 발람이 이제 발락과 함께하고요. 이제는 결국에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른 그 목적,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41절에 보니까 바알의 산당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1절에 보니까 여기 수송아지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당 7마리를 준비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하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요. 발람은 예언을 받고자 발락에게 남을 것을 지시한 후에 자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세상 왕과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발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거짓 선지자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나 세상과 연합하고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나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있고 또 탐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헷갈려하는 모습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진정으로 이기려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 발람 선지자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기억하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경건의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원수의 어떤 저주에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의인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오늘 23장 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의 돈이나 힘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맞는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택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변함없이 주시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에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1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싫은 소리를 하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까는 뭐 존대히 여기고 당신이 왜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막 존귀하게 양과 소를 잡아서 막 거대하게 막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대를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다 보면은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심한 믿음의 어떤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수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저주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긁을 수 있나라고 분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세상과 섞여 살면서 이렇게 발락 왕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늘 저주의 말을 듣고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며 늘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어울려서 상처받고 주님 앞에 상처를 해결해 달라고, 그 원수를 좀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이 어울리지 마시고 어울리되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울리시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하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배님의 큐티인 간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주말도 없이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회사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정에서는 부재중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 그리고 제 안에 뿌리 깊은 교만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면서 저희 부부는 5년 만에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람이 발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듯이 주일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교회에 가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속으로 발락의 지위와 권세, 돈과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린 지 1년이 다 돼갈 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소그룹 부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역할도 커지면서 큐티를 점점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외식하는 믿음과 교만을 멈추게 하시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입니다. 발람처럼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던 저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곱의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발락과 동행하는 저의 교만하고 가증한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끊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니 하나님이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고 다른 믿음의 신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ADHD로 힘들어하던 아들까지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딸과 사위가 부부 소그룹에서 항상 묻고 나누며 가도록 매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누님에게 매달 큐티인을 보내드려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극진한 영적과 대접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증한 제사를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